2월 19일 주일 창립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19장은 총 3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단락의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내 규례를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10계명의 8번째와 9번째 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역시 이 10계명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질과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과 거짓말 또는 거짓 맹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잃은 물건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역시 같은 피해와 사람과 신뢰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랑 관계입니다. 그런데 도둑질과 거짓말은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둑질과 거짓말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억압, 착취, 저주,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 레위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게 되는데 고아와 과부, 레위인, 이방인은 그 당시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반대입니다. 약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들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게 그들을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재판장은 법률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재판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 편만 들어도 안 되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돈보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들이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여 죽였던 이 가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의 함은 어찌 되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였듯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었듯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견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교정하다, 바로잡다라는 말입니다. 책망은 강하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행위라면 견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견책입니다. 그래서 한 이웃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할 때는 그 사람에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지 못하도록 교정하고 타이르고 설득하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원수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먼저 양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를 보면 두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비키지 않고 버텼습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자신이 상대 염소에게 한 일만 생각을 하고 먼저 비키려고만 합니다. 결국 두 양은 양보하지 못하고 그 외나무 다리에서 뿔로 박치기를 하다가 결국 물에 빠진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원수를 맺고 미워하는 것은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싸우다 물에 빠진 염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나무 다리는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서로의 관계라 증오와 미움의 관계가 맺혀져 있다면 그것보다 힘든 인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관계하지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관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평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음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